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이제 1년 전부터 우리가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의 결론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는요, 서론도 길었는데 결론은 더 길어요. 오늘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장 끝까지가 이 로마서의 결론인 것이죠. 그래서 이미 결론이 시작됐지만 오늘이 마지막인 것은 아니고 앞으로 몇 주간 조금 더 로마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에게 이 장문의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보낸 이유는 로마 교회가 뭔가 아직 좀 열악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써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께서 나도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확신하느냐? 너희들이 선함이 가득한 자들임을, 지식도 충만하고 서로 권할 능력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도 확신한다. 이게 뭐 단순히 인사치레처럼 하는 말은 아닌 것이고요. 정말로 16장을 보면 이 바울 사도께서 이 로마 교회에게 문안해 달라고 요청한 명단이 나오는데 그 명단 보면요, 쟁쟁합니다. 쟁쟁해요. 비록 바울 사도께서 직접 로마 교회에 방문한 적은 없지만, 그런데 이제 그 로마 교회에 이미 바울 사도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도 눈에 띄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눈에 띄죠. 3절 말씀 16장 3절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잘 아시죠? 사도행전 18장 2절 이하를 보면 고린도에서 이 바울과 만나서 동역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볼로를 지도한 사람이기도 해요. 이런 걸 보면 정말로 로마 교회에는 성숙한 일꾼도 많고요. 그리고 또 바울 사도께서 이 서바나 선교 사역에 동역을 기대할 만큼 그 규모도 작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뭐 로마서를 쓸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를 써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 사도께서 이 로마서를 써서 보냈느냐라고 할 때에 첫 번째는 당시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미혹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세력이 다소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써보낸 거예요. 자, 로마서 16장 17절 이하로 한번 가봅시다. 제가 가져가 봤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18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이 진리를 거스리는 세력이 로마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기록하여 보낸 것이고요. 그렇게 로마 교회가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서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로마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이미 로마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항상 더 잘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때로는 복음의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복음을 기록하여 보내는 것으로, 진리를 그들에게 함께 전하여 나누는 것으로 그들로 견고하게 하고 성장하게 한다는 거죠. 성장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말씀하죠. 15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그죠? 아까 분명히 너희가 서로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도 가득하고 능력도 있다고 했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쓴다는 것이에요.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더욱더 견고하게 서고 더욱더 성장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나는 더 이상 잘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충분히 완전하게 성장하였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죄와 더러움에서 완전 자유하고 완전 성결함으로 더 이상 그러한 이 복음과 진리의 배움들 필요 없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교회인 것이고요, 범사의 그분에게까지 자라야 하는 교회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로마 교회뿐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이 목표인 거죠. 로마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복음은 들려져야 되고 진리는 들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냐? 그러한 것들은요, 어떤 새로운 이론들이나 어떤 새로운 지식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다시 들려지고 복음이 항상 들려지는 것으로 인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복음을 이 로마 교회에게 써서 보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복음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속에서 어느덧 잘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도 불렀죠. 잘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다시 한번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바로 이 복음이 바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을 두고 이야기하기를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 즉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무슨 짐승 제사를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성취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다만 어떤 뜻이냐?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두고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역할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들이 이 예수님의 이 복음,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배운 것으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동일하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예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이 복음을 듣고 믿음 안의 확신을 거하며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지도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로마 교회에게 여전히 들려져야 된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이 로마서 서론할 때도 이미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봅시다. 서론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지금 로마 교회 말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에게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기를 원한다, 다시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도 그 중에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복음을 몰라서요? 그렇지 않죠. 아까 이들은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다시 듣는 것으로, 복음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고 영적인 성장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지금 로마서를 쓰는 이유도 그래서 로마서를 쓴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그래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매일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복음을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매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의,
자기 공로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타락한 인간 본성, 이 부패한 인간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우리 안에도 이러한 죄성이 아직 찌꺼기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불쑥불쑥 우리가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아니, 다윗마저도 지금 계수를 하는 걸 보세요. 제가 그걸 가지고 문득 깨닫게 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문득 나의 공로, 나의 선행, 나의 업적을 세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울 수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것을 저도 문득 발견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러겠느냐? 라고 할 때 우리 모두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어느덧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를 잊어버렸고 이 죄인을 거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뭔가 내가 대단한 것인 것 마냥, 내가 뭔가 한 것인 것 마냥 그렇게 나 자신을 내세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복음은 그걸 와장창 깨뜨리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만 거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계속 들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이 죄성이 항상 자기의 자기 공로를 그렇게 내세우려 하기 때문에 항상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긋난 길로 가지 않고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으시고요. 그리고 복음을 그렇게 들어서 다시 생각하는 것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어긋난 길로 가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바 영적인 성장과 성수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이제 로마서를 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로마서를 써서 보내는 목적에 이어서 이제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이제 이것은 1장서부터 말씀하였던 바죠. 예전부터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 싶었다. 라고 이미 이제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 번 막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왜 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자 하는가 할 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로마서를 쓴 기록 목적과도 같습니다.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 말씀 읽었죠? 자, 이번엔 로마서 1장 13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 교회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게 하고자 그래서 방문하고자 했던 것인데 근데 지금까지 이제 길이 막혔다는 거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막혔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하고 있는 사역 때문에 못 가는 것들도 있었을 것이고 일정과 스케줄에 어떤 물리적 한계에 봉착해서 못 가는 일이 아마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가고 싶었지만 못 갔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5장 22절에 한 번 더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러죠. 근데 이제 로마서를 써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이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막혔지만 그러나 또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어디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냐면 이 아가야 지역의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 있는 듯합니다. 오늘로 이제 따지면 그리스라고 하는 그 나라예요. 바울 사도께서 회심한 이래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이 복음 전도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이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일루리곤까지 이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하는데 이 일루리곤은 오늘날로 따지면 알바니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는 그 지역 그 근방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바울 사도께서 거기까지 어쩌면 방문을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뭐예요?
이 정도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바울 사도는 굳이 뭐 로마 교회까지 갈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아니 뭐 로마 교회 가면 좋지만 이렇게까지 힘쓸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로마에 있는 교회까지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지역에는 23절 일할 곳이 없다 그러죠.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충분하게 복음을 전했고 아마 그리고 이 사역을 잘 이양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이제 여건들도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쉴 법도 한데 근데 바울 사도는 쉬지 않고 로마 교회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도 열매가 맺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이 됩니다. 두 번째, 이 바울 사도의 방문 목적은 뭐예요? 그러한 로마뿐 아니라 서바나까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서바나까지 가고자 하는데 그 일에 있어서는 이 로마 교회가 함께 동참해 주기를, 로마 교회와 동역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또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22절 자 하반절을 봅시다.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24절 같이요.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지나가는 길이라고 하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열매를 맺게 하고자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바울 사도의 의도를 분명히 밝히잖아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고 싶은 거냐? 서바나까지 가고 싶다는 거예요. 서바나까지. 그 일에 너희가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서바나는 어디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스페인 지역입니다. 그 당시로 따지면 대륙의 서쪽 끝이잖아요. 소위 땅끝으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정말 바울 사도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수많은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과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법한데 그러나 바울 사도는 멈추거나 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싶고 게다가 더 넘어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야, 정말 저로서는 엄두가 안 나요. 바울 사도 지치지도 않나. 물론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로봇가 아닌 이상은 체력이나 뭐나 약해지기 마련이었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도 여기저기 삭신이 좀 쑤시고 좀 탈이 나고 연약해짐이 있잖아요. 아니 바울 사도도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요. 나이 먹으면서 몸뚱아리가 연약해지는 건 있는 것인데 그런데 뭐예요? 그것보다도 그 마음 가운데 더욱더 뜨겁게 불타오르는 건 뭐냐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나는 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바울 사도가 얼마나 복음에 사로잡혔는가, 얼마나 그 구원의 은혜와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사로잡혔는가 하는 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바울의 이 과거를 잘 알고 있어요.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에는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폭행한 정말 자기 입으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엉망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게다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사도로 삼아 주시니 이게 이제 이거 황공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면 정말 주님을 몰랐다면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근데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나를 이 복음의 사명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시니 이게 얼마나 정말 은혜인지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내가 어찌 잠잠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도 부족하여서 로마 교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물론 이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 원하노라 뭐 이런 명시적인 말은 없습니다만은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제 복음 증거 사역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물심양면으로 또 기도로 함께 동역자가 있으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러니 그 일에 함께 동역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동역자가 있어야지만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할 때는 그런 동역자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닌 겁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동역자들을 구축하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체로는 그렇게 하게 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라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하자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바울 개인만의 일이겠느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우리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사명이 아니겠느냐. 함께 하자. 흥미로운 건 지금 이제 당장 로마 교회를 방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사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로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을 갈 수 없다는 거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서 로마를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26절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예루살렘을 교회를 가서 섬기는 거냐면 지금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이 구제연금을 모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걸 전달하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지금 바울 사도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동역자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도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라고 하는 개교회주의는 없는 겁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서로 돕고 섬기는 지체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한 교회라고 하는 뜻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고 한 몸 중에서 지체로서 우리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지교회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오늘날 이게 로마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겠죠? 여러분, 그럼 로마 교회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바울 사도도 예루살렘 교회 동역자로서 지금 함께 하는 거구나.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동역자로 함께 자리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 바울 사도가 나의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이 말에 어떻게 보면 이런 뜻이겠구나 깨닫는 거죠. 너희는 나를 도와라. 나를 도와라. 똑같은 구제의 일을 뭐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선교사에게 동참하라는 그런 것을 이 바울 사도의 모습 속에서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또한 할 일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규모가 크진 않지만 이 세 분의 선교사님과 협력하고 있고 또 두 분의 우리 농어촌 교회와 개척교회 목사님과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제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고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고맙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제 약간의 이렇게 헌금으로 돕는 것으로 고맙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언젠가 이분이 우리 교회 수요 저녁 기도의 실황을 보셨나 봐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고 제가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 중에 항상 우리 선교사님과 또 두 분의 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 하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그걸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고맙대요. 야, 잊지 않고 기도해 주니 너무나 고맙다. 아니 뭐 당연한 일 아닌가 저도 생각을 했는데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았나 봅니다. 물질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정으로 돕는 것도 너무나 필요하고 계속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 함께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직접 찾아가 방문하지는 못할지라도 기도하면서 도울 때에 바로 그것이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나중에 그런 목적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지만 지금부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얘기하죠.
30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직 무슨 본격적인 무슨 선교 후원 관계가 맺어진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 사도는 벌써부터 이야기를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기도해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결코 작거나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초라하죠.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초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능력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서 우리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서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두 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편만하게 그 땅 가운데도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은 또다시 들려지고 또다시 전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에게도 들려져야 되고, 그리고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들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부흥케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써보낸 것이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안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 아닌 것이고요. 우리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으로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